사역보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께서는 성공적인 사역으로 기뻐하지 말고 당신이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역에서 함정은 성공적인 사역으로 기뻐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셨다는 사실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에 있으면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절대로 짐작할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 매일 누구를 만나든 주님은 당신을 통해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때 당신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을 모르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자비입니다. 구원과 성화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게 되었다면 당신이 처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곳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같이 당신도 빛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주변 상황에 대한 당신의 반응에 의해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풍조는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유용성으로 그들의 사역의 기초를 삼는 자들을 경계하십시오. 당신이 사람을 유용성으로 평가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살았던 자들 중 가장 큰 실패자일 것입니다. 성도를 인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당신의 유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주를 위해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삶 속에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명씩 짝을 지어 보내면서 평안을 빌고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 무리 가운데 수많은 제자들도 있었으며 그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사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파송받은 70명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예수님께 한 보고가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의 보냄을 받아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입술로 또 삶으로 복음을 전할 때 분명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보고를 받은 주님도요, 이렇게 화답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실 것이며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것도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말에 대해서요, 오스왈드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공적인 사역으로 기뻐하지 말고 당신이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사역에서 함정은 성공적인 사역으로 기뻐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셨다는 사실로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큰 회사 CEO라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이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번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자랑스럽게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해요. 아버지 사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는 기특하지요. 거기다가 처음 돈을 번 것이라면 이제 다 컸구나, 자녀가 정말 다 컸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돈보다는 자녀의 그 마음이 예쁜 거예요. 부모님에게 그 돈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자녀의 그 마음은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세요.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에게 뭐가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묵상을 하면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에게 필요하겠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올바른 관계예요. 관계.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마음 등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라고요. 그러면 당신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 매일 누구를 만나든 주님은 당신을 통해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의 능력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내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말이지요.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생수의 강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 말대로 오늘날의 풍조는 사역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유용성으로 평가합니다. 얼마나 쓸만하냐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건 결코 신앙 공동체에서 가져야 할 모습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주를 위해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오스왈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사람의 삶 속에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에 힘쓰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